할렐루야. 귀한 교회의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신 하나님과 또 우리 김종진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들께 또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통일, 성경에서 통일에 대해서 찾아보면은 신약 성경에는 통일이란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과 에베소서 4장 6절, 통일이란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구약에서의 통일 찾아보면 유일하다시피 통일 지도자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갈라졌던, 수백 년 동안 갈등했던, 그 불가능하게 여겼던 지파 간의 통일, 이 통일을 이룬 지도자가 다윗입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성경의 인물과 또 성경의 사건과 또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큰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지도자인 다윗, 오늘 그 다윗이 한밭제일교회 이 자리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이 이 성령의 시대에 통일 지도자인 다윗과 같은 한반도의 분단 국가에서 태어나고 자란 여러분들이 통일 지도자로 되어지고 세워지는 그러한 인사이트와 영감과 계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치적 통일, 외교적 통일, 땅의 통일, 많은 지파들의 마음의 통일까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 이루어온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다윗이 통일 지도자로서 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한 가지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전염병을 맞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전염병을 초래한 지도자로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통일 국가에 그 당시로 말하면 18.57%의 인구가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7만 명이라는 전염병의 사상자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민의 18.57%였었어요. 그런데 그 전염병이 어떻게 사무엘하 24장에 의하면 그 범위 내에서 살펴볼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인구조사가 시작이 된 걸로 나오고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인구조사를 하게끔 한 걸로 나오게 됩니다. 같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조사에 대한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그것이 다르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일 동안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또 우리가 유의미한 것은 여기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데베르, 히브리어로 이 데베르,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이 말씀하시다의 다베르와 똑같은 어원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의 다베르와 전염병이라는 데베르, 이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다윗의 인식에 들어가고 다윗의 삶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줄까요?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고 시편을 많이 노래하고 영성이 참으로 대단한 다윗에게 여러 가지 삶의 굴곡점 속에서 죄의 늪에 빠지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도 보여주지만, 다윗의 그 사무엘하 24장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본인은 해석을 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사무엘하 24장 안에서만 보면 전염병이라는 것이 초래화가 됐다. 사무엘하 참고로 24장 바깥으로 전염병에 대한 유래를 찾아보면 심판과 징벌과 또 여러 의학적 측면에서는 다양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사무엘하 24장 안에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못한 것에 따른 징벌과 교훈을 통해서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교훈과 징벌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21세기에 최고의 화해 신학자라고 이야기하는 예일대학교 조직신학자인 크로아티아 출신인데요, 밀라슬로프 볼프가 쓴 책 중에 광장에 선 기독교, 퍼블릭 페이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볼프는 좀 상상하는 것이 좀 희한한 상상을 해요. 어떤 상상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잘못 받으면 세상의 삶에 엄청난 잘못된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상승의 기능이 잘못되면 하강의 기능이 잘못된다. 이런 상상을 해요. 만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올 때 모세가 금송아지를 데리고 내려왔다라고 상상을 해보자. 볼프의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상상입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공동체에게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겠느냐. 또 한 가지 상상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이 기록해야 되는데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이념의 글들을 섞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두 돌판에 있는 글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광야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장애를 일으키겠느냐, 그런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한밭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모세입니다. 다윗이기도 하고 모세이기도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고 새벽에 하루의 일과를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되어지는 그런 잘못된 해석이 있다면
얼마나 이 땅의 삶에 장애가 발생하겠습니까? 우리는 한반도에 사는, 분단 국가에 사는 우리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이전에 동서남북에 자기의 이념과 신념대로 서 있었습니다. 서로 유튜브를 보고 서로 이것이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동쪽 광장, 어떤 사람은 서쪽 광장, 어떤 사람은 남쪽 광장, 어떤 사람은 북쪽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도 그런 대화를 하면은 서로 양보하지 않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심지어는 가정에서 식사할 때에도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이슈가 나오면 이념적, 신념적 다름으로 인해서 가족 간에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우리에게 백신이 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한 분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한 말씀을 받은 하나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신념과 이념을 섞어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신념과 이념을 섞어서 어느 광장에 서는 것은 갈등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역대 정부마다 분단을 통일로 바꾸는 정책을 내놨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갈등의 증폭이 더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이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이때에 이것이 오히려 백신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윗처럼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해석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고 진정한 교제의 회복을 이루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다윗은 이제 이 18.57%에 해당하는 국민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전염병의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오늘 사무엘하 24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충분하다. 그리고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사자가 서 있었던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아리우나에게,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 땅을 나에게 팔라. 왕이시여, 이 땅은 그냥 왕이 가지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나는 이것을 돈을 주고 사고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번제를 거기서 사고, 땅을 사고 번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 내렸던 전염병이 그쳤더라. 이것이 사무엘하 24장의 결론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의 번제는 무엇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 것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 솔로몬이 지을 성전의 터전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디스크로즈, 숨겨놨던 것들을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드러내 주셨다. 아리우나 타작마당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터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그 터 위에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스스로 쉐키나, 스스로 내주하셔서 스스로 만드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공동체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는 처소가 성전 아니겠습니까? 물론 신약 시대는 우리 스스로가 다 성령이 임재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터전, 그곳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이후에 다음 세대인 솔로몬이 거기에 성전을 짓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 내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중심으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몸 속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자기를 종의 형체로 낮아지신 그리스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역시 쉐키나, 내주하심입니다. 즉 복음의 회복,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 즉 하나님의 임재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성을 하나님이 드러내 주심으로 이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이 맞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저는 통일 선교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저 북녘 땅에는 우리가 해방되기 전까지 저 북녘 땅에는 3천여 개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에 한기총에서 북한교회 재건위원회가 2850개의 교회의 주소를 발굴해서 책으로 냈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교회의 터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대로 들어간다고 할 때에는 터트리니안이 얘기한 대로 순교자의 씨앗은 교회의 씨앗이다. 북녘 땅에 1953년 7월 23일 휴전 이후에 지금까지 예수를 붙들고 순교한 북한의 성도의 숫자가 통일 후에 정확한 카운팅이 되겠지만 여러 선교에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모두가 2만 명이 넘습니다. 휴전 이후 지금까지. 여러분, 북한 땅에는 휴전 이후 54년 동안 그 숫자를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한다면 이틀에 1.5명의 순교자의 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64년 동안 이틀에 1.5명의 순교자가 끊임없이 북한 땅에서는 있어 왔고, 순교자의 피가 북한 땅에 흥건히 적셔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53년 이후 북한의 지도자는 성분 구조의 사회를 구성하면서 주체 사상을 공식화하면서 소련파, 연안파, 갑산파까지 다 숙청시키면서 온 혁명의 사회로 만들면서 성분에 따라서 북한의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1교포 나쁜 성분입니다. 기독교인 나쁜 성분입니다. 탈북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부모님한테 들었는데 평양에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함경도로 끌려와서 여기서 살았다고 합니다. 성분사회를 만들 때 평양과 평안도와 이쪽의 황해도, 이쪽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성분이 나빠지는 것으로 인해서 함경도 쪽으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예수쟁이들을 함경도 땅에 이주시키고, 그래도 배교의 유혹을 줘도 배교하지 않는 이 끈질긴 예수쟁이들을 정치범으로 간주하고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의 사진 그 위에 발만 한번 밟으면 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한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 사는 길이 아닌 죽음의 길을 스스로를 비우며 그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살가죽을 벗겨나갑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이 고통에서 풀어주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위협을 주고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나는 예수 몰라요 이렇게 외칠 법한데, 그 고통, 그 죽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신의 피와 모든 것들을 이 땅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에 그 시대에 주무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때 북한에 죽어가는 하나님의 딸과 백성들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은 역시 케노시스, 자신의 마음을 비웠습니다. 셀프 컨트럭션, 스스로를 축소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종의 형체가 아니라 내려오셔서 다스릴 수 있는 고난이 있었던 성자 하나님이 스스로를 비우시고 스스로를 축소하셔서 종의 형체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처럼 옥문을 열어젖히고 북한 땅에서 죽어가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탈북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을 스스로 축소하셨습니다. 북한의 성도들은 나는 예수를 몰라요 외치면 살 수 있는 넓은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살가죽이 벗겨져 나가더라도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 좁은 길, 그 죽음의 길, 바로 스스로를 축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북한 땅에 뿌려지고 흥건히 적셔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휴전 이후 남한 땅에는 예수 믿다가 순교한 피가 가뭄이 64년 동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녘 땅에는 64년 동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순교의 피가 흥건히 적신 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구본을 돌려보십시오. 이 시대의 어느 나라 어느 땅이 64년 동안 이틀에 1.5명씩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땅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북한 땅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터트리아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염병을 그치게 했습니다. 북녘 땅을 보십시오. 북한의 핵만 보지 마십시오. 북한 땅에 뿌려진 순교자와 순교자의 피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피 위에 하나님께서 북녘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그날을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한밭제일교회 오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정확하게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타작마당, 아리오나 타작마당에 서 있는 사자, 그것을 다윗이 본 것처럼 통일의 지도자로 여러분들이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눈에 저 북녘 땅에 함경도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피 위에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 그리고 그 피 위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볼 수 있는 통일을 꿈꾸는 지도자, 한밭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통일이 오나요? 정말 그렇게 기도했는데 저 북녘 땅에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우리 때에 올까요? 북한이 우리와 함께 잘 지낼 때는 통일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오고, 그러나 북한과 관계가 악화될 때는 도대체 통일은 오긴 오는 건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매년 통일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는데 통일에 대한 무관심의 증가율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이 낮을수록 통일에 대한 불필요성, 무관심이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럴 법도 합니다. 북한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북한과 함께 통일이 된다고 한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려고 통일을 해야 됩니까? 이러한 생각을 드는 것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 배우자와 부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 그 관계에서 보면 남북의 분단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 어머님 다 같은 아버님 어머님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 밑에서 첫 번째 태어난 큰아들은 북한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평양에 선교리 병원에서 근무하실 때 7살 된 아들이 우리 제일 큰 형님이 있었는데 6.25 사변이 나니까 폭격 소리가 나고 우리 큰 형님이 7살에 막 놀라고 하니까 신의주에 살던 큰아버지가 평양에 있는 동생 우리 아버님을 걱정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평양은 위험하다, 신의주로 가자. 우리 아버님 병원 관사에 사시던 아버님이 병원에서 허락을 안 해줘가지고 신의주에서 오신 큰 형님에게, 저에겐 큰아버지시죠, 나는 병원에서 사임을 허락해주면 올라갈 테니까 먼저 우리 아이를 먼저 데리고 올라가 계십시오.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유엔연합군이 압록강 근방까지 갔을 때 이제 병원에서 사임을 허락해서 아버님 어머님이 임신한 상태에서 신의주로 올라가는데 중공군이 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임신한 어머님이 피난을 어쩔 수 없이 중공군을 피해서 피난을 남쪽으로 와서 충청도까지 피난을 왔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쟁 중에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 북에 있는 형님은 가운데 자가 정자 돌림입니다. 정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다 모태신앙이고 전쟁 중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해서 이 지역을 기념하자 해서 충청도에 충자를 따서 충자로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태어난 사람은 충남, 충훈, 충이, 충렬, 충렵이 됐습니다. 원래 저희는 정자 돌림입니다. 북에 있는 형님은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6.25 전쟁은 참으로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태어나서 형님 얼굴 본 적도 없고 매일 명절 때마다 아버님 기도하자오, 맛있는 음식 차려놓고 기도하다가 한 번도 기쁘게 식사한 적이 없습니다. 북에 있는 아들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명절 때마다 길이 막히는데 고향으로 가는 사람이 그렇게 보고 싶고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북에 있기 때문에 아버님 어머님만 빼고 결혼하면 내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겠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5명을 낳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는 2명을 낳는다고 해서 신혼 초 때 인천에 놀러 가서 여행을 하면서 합의로 3명을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얼굴도 못 보고 전화도 못하고 편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합니까? 얼굴도 모릅니다. 땅도 분단되어 있고 마음도 분단되어 있고 가족도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통일로 바꾸는, 이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통일을 반드시 허락을 해주시는데, 저는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 통일이 언제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이러한 것을 느낍니다. 임계점. 임계점이 뭡니까? 임계점. 임계점이라는 것은 다다를림의 경계의 계자입니다. 그리고 점점자예요. 경계에 다다르는 점입니다. 액체를 온도가 높으면은 어느 임계점에 다르면은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딱딱한 고체도 어느 임계점에 이르면은 액체가 됩니다. 이게 임계점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북한 소명을 95년도에 받은 뒤로 지금까지 이 길을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북한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통일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사역에 있어서 교회 역할을 계속 연구해 왔습니다. 북한에 여러분 똑같이 저 북한 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하는 걸 보고 쟤네들 또 저러네. 여러분, 저는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임계점이 다른 걸로 봅니다. 북한 땅의 가장 어려운 시기는 김정일 시대의 고난의 행군 기간이었습니다. 정말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기근과 해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6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범주안의 아사자가 발생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말이 되세요? 한 국가에 먹을 것이 없어서 최소 60만 명, 최대 3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1995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까지. 북한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당 3대 독재 체제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북한식 사회주의가 웬만해서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이라는 임계점에 오르니까 할 수 없이
장마장을 공식화시킨 겁니다. 국영상점이 텅텅 비니까 장마당, 소위 마켓 이코노믹, 장마당을 북한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서 북한 국영상점에 장마당의 상품이 합법적으로 들어오게끔 한 거예요. 그게 2002년도 7일 경제개선 조치입니다. 그것이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까지 오면서 북한의 장마당은 엄청 커졌고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최소 700개 이상의 장마당이 북한의 수십 개 도시에서 열려지고 있습니다. 장마당이 생기니까 돈주들이 하나의 계층으로 생긴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 기간의 엘리트들, 북한의 엘리트들은 그 기간에도 외국에 유학을 자녀들을 보냈어요. 고난의 행군을 거치면서 장마당 경제가 생기면서 돈주들이 생기고 돈주와 엘리트들이 결탁하면서 서로의 유익을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로 넘어올 때는 백두혈통이라는 것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넘어오면서 임계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김정은은 2012년 지도자로 등극할 때부터 계속 공격을 받았던 게 김일성과 찍은 사진이 한 장도 나오지 않은 거예요. 할아버지와 찍은 사진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1고표 교포인 고용이에요. 김정은 등극의 고용이에 관한 자기의 어머니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을 하고자 만들었지만 상영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한의 70대 80대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부인을 고용이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만든 영화가 상영이 안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최근에 여러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이 들으셨겠지만 백두혈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작년 2019년 10월에는 김여정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에 백마를 타고 가는 것이 대대적으로 보도됐어요. 백두혈통은 백마의 그 말의 머리 위에 휘장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백두혈통의 지도자의 계승이 불안정할 때에 백두혈통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김여정을 지도자로 부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남한에서 살포한 삐라 전단지에 우리 탈북민들이 보낸 삐라에 보면 백두혈통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백두혈통이 아니라 후지산 혈통이다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그 북한의 지도자로서는 엄청나게 이것은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그러한 전단지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북한 땅의 김정일 시대까지는 이 존엄이라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무결점주의입니다. 결점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북한에도요 기독교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서울 영락교회 북한 담당 목사로 있을 때 신의주를 3년 동안 드나들었는데 통일부 허락을 받고 북한 초청을 받고요. 평안북도 소아병원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에 많은 것들을 저는 봤는데 의사가 신방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병원에 가 있는데, 신의주 평안북도 소아병원에 가 있는데 신방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귀가 쫑긋했어요. 그거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북한에서는 의사가 신방을 다니나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병원에 찾아오면은 치료를 해주는 것이고, 북한의 의사들은 북한의 지역 구역이 있답니다. 그래서 병 걸리지 않도록 의사들이 그 집을 방문해서 예방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신방이라고 표현한답니다. 은혜가 되죠. 또 김정일 그때 국무위원장이 지은 책 이름이 은혜의 햇빛 아래, 은혜의 햇빛 아래. 기독교 용어를 많이 써요.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용어도 북한에서 씁니다. 삼위일체. 수령과 당과 인민을 기독교 교리 용어인 삼위일체의 용어로 그대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수령은 모든 분야에 교실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받아 적습니다. 그래서 수령은 무결점이어야 돼요. 결점이 있으면 안 돼요. 북한 체제상.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하노이 회담에 60시간 이상 기차를 타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북한 내의 엘리트와 돈주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우리의 최고의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과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게 되면 이제 경제와 제재의 해제로 인해서 경제가 들어오고 물품이 들어온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왔던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노딜 하노이 회담으로 무결점주의에서 깨져버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나서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만천하가 알게 되는 사건입니다. 임계점이 높아집니다. 하노이 회담의 노딜로 인하여 실망한 엘리트들과 돈주들은 그 불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작년도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때 김재룡을 국무총리로 앉혔습니다. 김재룡이 누굽니까? 자강도 당위원장입니다. 자강도는 북한에서 군수물자가 가장 많은 곳입니다. 다시 말해서 군수를 민수로 돌려서 북한 엘리트와 돈주들의 불만을 잠재우는 정책으로 해석을 전문가들이 했습니다. 임계점이 높아지는 겁니다. 전에는 장마당이라는 게 있어도 소리 모였는데 이게 너무 커졌거든요. 거기에 유엔 제재가 오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임계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금년도 코로나가 오기 전에 돼지 열병이 북한을 휩쓸었습니다. 북한의 소는 국가 재산이지만 돼지는 인민들의 재산이에요. 북한은 면역력의 취약성 때문에 전염병을 원천 차단하는 게 정책입니다. 돼지를 다 살수시켰습니다. 그리고 보상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돼지를 키웠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코로나가 발병했습니다. 북한은 공식적으로 조선중앙TV에 보면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북한 땅에는 제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우리 집안에 저 밑에 조카들이 5대째 믿음의 대수가 내려가니까 별 희한한 목사 또 선교사들이 다 나와요. 우리 조카 중에 한 명이 정말 힘든 나라에 가서 빈민들과 버클리 경제학과를 나왔는데 빈민의 타국가의 빈민들과 같이 가서 선교하다가 그만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았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줘가지고 다시 한국에 왔다가 결혼하고 그 국가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인접 국가에 가서 자기가 머물렀던 그 나라의 빈민들이 국경을 넘어서 이 나라로 오는 그 빈민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애를 3명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의 소식을 제가 최근에 들으니 코로나인 줄 몰랐대요. 자기하고 아내하고 오랫동안 감기와 이게 오랫동안 앓았다는 거예요. 아들 3명의 어린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감기 기운을 앓았대요. 근데 애들은 금방 앓다가 낫대요. 근데 본인들 부부는 오랫동안 앓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어려운 국가에 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조카 가족을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룹을, 제가 한 그룹을 알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제 머릿속에 북한의 백성들이 떠올랐습니다. 북한의 백성들은 이것이 코로나인지도 모르고 그냥 앓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북한이 코로나가 발병되자마자 중국 국경을 봉쇄해버렸습니다. 지금 5개월째 중국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여러분, 유엔 제재로 어려움을 당하지요. 돼지 살처분이 있었지요. 코로나로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국경이 중국과 봉쇄됐습니다. 그래도 중국하고 오고 가면서, 그래도 유엔 제재 속에서도 그래도 뭔가가 오고 가면서 살던 북한이 정말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지난달 4월 1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루스, 북한 말로는 바이러스를 비루스라고 얘기합니다. 비루스로 인해 투쟁과 정진에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금년이 국가경제개발 5개년이 종식되는 2020년도고 당 창건 75년이 되는 게 2020년도예요. 그래서 이 2020년도에 설정한 목표에 코로나 때문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 의하면 5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96%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북한의 임계점이 점점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에 오면서 임계점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임계점이 다다르면 아주 사소한 일 가지고도 통일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동독의 호네코가 만취했을 때 장관이 여행 자유라는 것을 잘못 이야기를 하면서 브란덴부르크로 동독 시민이 몰려 나오면서 독일의 통일의 도화선이 됐습니다. 임계점이 다르면 어떤 사소한 일로 인하여 역사의 변곡점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주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일하심을 쉬어보신 적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 임계점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려고 해도 안 되니까 그 불만을 표출한 것이고요. 교착 상태의 남북 북미 관계를 뭔가 판을 흔들어 보려고, 그리고 북한의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을 설정해서 남한 책임론으로 돌려버렸습니다. 대북 전단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북한 전역에서 걸기대회가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내부에 끓어오르는 불만을 외부의 적, 이건 남조선의 탓이다, 이렇게 그 불만의 용광로를 남쪽으로 터뜨려 버리는 것이 남북한 연락사무소 파기였습니다. 미국이 세 척의 핵 추진 항공모함과 전략 폭격기를 띄웠습니다.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유보 결정으로 미국과의 충돌을 피하긴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북한의 임계점을 향하여 가파르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쉬지 말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서 그 임계점에 역사의 변곡점을 맞이해서 남북한의 통일의 역사와 저 순교자의 피 위에 북한의 땅 위에 교회가 재건될 수 있는 그러한 역사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 미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 중국은요, 사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6년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안 만나줬어요. 북한이 비핵화를 형식적으로나마 선언하니까 시진핑 국가주석이 1년 반 동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5번이나 만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중국과 군사협약을 맺고 대한민국 항공방위 식별구역에 들어와 오고, 러시아 폭격기 2대가 독도 항공을 다니다가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미일 안보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무조건적으로 대화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때 우리는 바깥의 대강대국들이 끌어당기는 원심력의 힘이 갈수록 세지는 것으로 인해서 통일이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이러한 생각도 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안타깝게도 미국의 200만 명 이상의 확진자와 50만 명 이상의 사망, 12만 명의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재선에 몰두하느라 하면서 한반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졌습니다. 러시아에도 코로나 사망자가 9,500명이 나왔습니다. 3연임 불가의 헌법을 개정하느라고 러시아 최고 지도자는 거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의 발원지에 대한 불신을 받고 국제사회로부터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낙인이 찍혀가고 있습니다. 1대1로 커졌던 포용국가론을 주장했던 중국은 이제는 전략 외교, 코로나19의 발원지를 중국 우한으로 얘기만 하면 경제 보복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점점 콩콩법, 우구르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국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기독교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정세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도자는, 여러분은 다 통일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이 역사 위를 관통하여 걸어갈 때에 그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지도자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귀에 있을 때 붙드는 것이 지도자의 임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역사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통일의 기회를 잡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통일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임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토인비의 청어의 이론을 보면 런던으로 가는 수족관에 청어가 자꾸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물메기를 집어넣으면 청어의
천적인 물메기를 집어넣으면 그 청어들이 런던까지 도착할 때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토인비는 여기에서 역사의 발전의 원리를 캐치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죽음의 위협을 주는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분단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눈이 깨끗하게 열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지고 해석되어지는 여러분의 깨끗한 눈, 여러분의 깨끗한 귀, 여러분의 깨끗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서 이젠 북한 땅을 바라볼 때에 아리오나 타작 마당 위에 서 있는 사자를 다윗이 바라봤던 것처럼 북한 땅에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를 바라보심으로 그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예배당, 그리고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통일이고 그 복음이 북한의 모든 백성들의 정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 하나님이 역사 위에 허락하시는 통일의 기회의 옷자락을 주여 내가 붙듭니다. 이러한 통일의 지도자, 통일을 꿈꾸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한밭제일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주신 한밭제일교회, 또 지난주에 김정준 목사님 위임을 통해서 또한 새롭게 도약하는 귀한 교회,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에 북한 땅에 뿌려진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의 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그 시대를 준비해 나갈 수 있는 한밭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